이 시간에는 감사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위력. 감사의 위력. 오늘은 1990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청교도 102명이 작은 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 보스턴에 영국을 떠난 지 꼭 63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든 가정을 두고 고향을 두고 부모 형제를 두고 물질을 다 두고 그들은 오직 신앙 자유를 찾아서 자기 조국 영국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배를 타고 62일 동안 오는 동안에 풍랑과 싸웠습니다. 배고픔과 싸웠어요. 모든 역경과 모든 풍랑을 했으며 그들이 도착한 그곳은 황무지였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반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토막을 잘라서 제일 먼저 그들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나무를 불태우고 나무를 뽑고 그곳에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수확,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당하면서 얻은 그 땀 흘리고 얻은 그 수확,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들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다 지은 다음 거두어 드리는 철매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기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유래가 되어서 미국은 매해마다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매년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지게 되고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국가나 문명한 나라들은 이 절기를 뜻깊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전 세계가 모든 강대국은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강대국들은 다 어떤 나라들이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강대국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나라마다 다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도요 1620년 102명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도착한 그때만 해도 전혀 황무지입니다. 불과 이제 370여 년 만에 저렇게 세계적인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나라가 추수한 후에 제일 첫 번째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세계의 큰 나라, 부강한 나라, 놀라운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유의 능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여러분 들어왔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능력이 있다, 감사의 위력이란 말은 생소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해보고 살펴보면 성공한 사람 마라, 축복을 받은 사람 마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 없는 사람 복을 못 받았어요.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도, 아무리 회개를 잘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결과가 감사로 생활을, 신앙을 마감한 사람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가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역경과 고난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마다 감사가 있었고, 감사가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그림자를 따라다니듯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입니다. 또 진정한 감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진정한 감사는 어떤 환경도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힘이 그 감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그렇다면 감사 위력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인간을 변화시킨다. 인간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인간을 변화시켜요. 부정적인 사람, 즉 밝은 면만 보아야 하는데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나쁜 것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승리하고 싶으나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원망과 불평과 오해, 시기에 질투를 하는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마귀의 시험 들기에 꼭 쉬운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이용을 당하기에 꼭 알맞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사람이라야 은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인생을 실패라고 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실패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 주부가 있습니다. 쌀떡에 쌀이 꼭 반 들어있어요. 근데 한 주부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동안 조금씩밖에 안 먹었는데도 요것밖에 안 남았네. 또 한 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가 그동안 실컷 먹었는데도 반이나 남았네. 요것밖에 안 남았네 하는 말과 반이나 남았네 하는 말과 먹긴 자기가 먹었잖아요.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도 반밖에 없네. 근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실컷 먹고도 반이 남았네.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조금밖에 안 먹고 요거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그 말 듣는 순간 막 배가 고프고 막 이 얼굴이 우그러지고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실컷 먹고도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는 안 먹어도 막 배가 부르는 것 같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이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환경에서라도 그 마음 자세가 부정적일 때는요 근심과 걱정이 가실 날이 없어요. 반대로 긍정적일 때는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생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좋다 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환경 때문에 행복하고 환경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서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보면 보는 일마다 기쁘게 생각할 수 있고 기쁨이 있는 그곳마다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지킬 만한 것 봐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으로 꽉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되어질 일마다 기쁜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불평만 꽉 채워지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만 나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경적으로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 그런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환경은 지금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말씀하기를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생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으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놀라운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을 말하라 그러면 저는 다윗 왕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요, 그는 목동에 있었어요. 2세 8 아들 중에 말째에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어요. 물질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맡겨 늙은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저 산속 깊이 가서 양을 치는 환경적으로는 어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다윗 왕은요, 날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꽉 차 있었어요. 그래 그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축복을 바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목동이 변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장군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시에서 메시아가 나왔는데 다윗이 기록한 모든 글들 모르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꽉 차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압니다. 시편 10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 다윗이 기록한 모든 글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영혼의 감사,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생활의 감사, 감사로 꽉 찼어요.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 중에 축복받은 사람 다윗, 그의 생애를 보면요, 성경에서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들어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서나 모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요,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지만 설교 잘하시는 분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어떤 분이냐? 그분은 너무나도 감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한 분은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디오도라 카일라라는 분과 스펄전 목사님이 농촌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농촌길을 걷고 있다가 서로 이 말 저 말 하다가 두 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그냥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웃고 기뻐서 웃어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같이 동행하던 디오도로 카일러라는 분에게 뭐라 말씀한지 아세요?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농촌길을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웃음을 누가 주셨어? 하나님 웃음을 주셨잖아. 웃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감사 기도하세. 그러니까 같이 가던 그분도 함께 농촌길 흙길입니다. 두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이 손을 하늘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신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그는 이제 날바닥에서 흙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무언가 물질 얻어 감사한 건 아닙니다. 뭐가 병들어 치료받아 감사한 건 아닙니다. 웃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그분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고 세계적인 설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인간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랑, 바른 일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인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어디 가서나 머리가 되고 어디 가서나 앞에 서고 어디 가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감사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킨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에는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가정은 분명히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도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핏성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원망해야 합니다. 불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한밤중이 되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찬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보험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힘써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돌연히 빌립보 지방이 지진 나게 만들고 옥문이 열려지게 만들고 착고가 풀어지게 만들고 그들은 육신의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육신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모든 죄수들에게는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그 간수장은 자기 가족까지 구원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그 처절한 운명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자기들에게 매를 때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저주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나타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이 솟구쳐 올라서 감사와 찬송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송을 바르시고 기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회개 역사를 일으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의 차원 높은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처절할지라도 우리의 입장이 감사의 조건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나를 택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 역경과 고난과 죽음과 괴로움은 한 길로 왔다가 분명히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면 여러분들이요, 축복은요 역경과 고난의 가면을 쓰고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하면 역경과 고난의 가면이 다 벗어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민족 앞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촛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전기불을 주시더라. 전기불을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더라.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도 필요 없고 전기도 불도 필요 없고 저 햇빛도 필요 없는 저 천후 영혼의 빛을 주시더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도 우리는 정말로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온 국민이 나쁜 것만 보고 안 된 것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그 속에서 밝은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환경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요사일 뿐이 아닙니다. 신문을 종사하시는 분이나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마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오해할지 몰라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좀 더 밝은 소식을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밝고 번뇌되는 뉴스, 번뇌되는 생활을 소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바른 말 하는 것은 모두 가라 사이비, 곳은 모두 가라 사꾸라, 다 제쳐버리고 나쁜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만, 좋은 일 하는 일을 신문에 별로 내지 않아요. 나쁜 일이랑 흉악한 범죄만 자꾸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이 뭡니까?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들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만 꽉 차버려요. 더군다나 어린 청소년들 생각 속에 나쁜 생각만 꽉 차버려요. 그러므로 이 사회는 자꾸 어두워지고 너무 답답한 사회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할 때, 온 국민이 감사할 때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족이 감사할 때 가족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전전주일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특별히 토지개발공사에서 유치원 부지를 매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연보로 샀어요. 올보로 사서 유치원을 이제 지려고 합니다. 좀 일찍 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찍 졌다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인데 여건이 얻지 못해서 우리가 늦게 지려다 보니까 그 주위에 집이 꽉 들어찼어요. 그 집 짓는 사람들은 모두 가라 우리 유치원 부지를 이용했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현장 사무실도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부대 공사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이제 유치원을 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 짓게 반대를 하는데 그 방법이 참 난 신앙으로 볼 때 어리석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순복음 인천교회가 그곳에 유치원을 지면 이 동네 자기 집값은 반값으로 떨어진다. 왜 그렇게 보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 그곳에 유치원을 지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질 겁니다. 또 뿐 아니라 그 유치원은요, 순복음 유치원이 아닙니다. 그 유치원의 이름은 인천 유치원입니다. 인천을 정말로 복음화하고 인천을 성시화하는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에게 바른 교육을 가르쳐서 정말로 훌륭한 인재가 계속 나오기를 바라서 인천 전체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이를 조교육을 시키고 공부시키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자폐증 어린이들을 좀 더 어떻게 살려볼까 교육시켜볼까 이런 뜻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부정적으로 보지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곳에 이 빈터에 큰 교회 있잖아. 그 순복음교회에서 이곳에 정말로 인천에서 제일 좋은 유치원을 짓는데 그러면 우리 이 동네 집값은 최소한도 아마 곱절로 올라갈 거야. 유치원 보내기 쉽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순복음인천교회에서 이곳에 유치원을 짓는데 집값이 반으로 떨어질 거야. 절대로 짓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 집지 마라 프랑카드를 만들었어요. 그걸 다 걸어놨어요. 우리가 떼지 않아요. 내버려 둡니다. 그건 어리석어요. 우리 집값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집값은 분명히 지금 시가가 반으로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우리 집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그 광고하고 있다. 몰라. 너무 잘 몰라요. 너무 몰라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분명히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법칙도 살아야 됩니다. 자기들에게 우리 교회가 피해 주겠어요? 천부랑만부랑한 소리죠. 우리가 정말로 인천을 복음화시키고 세계적으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짖고 나오는 교회가 자기들 피해를 주겠어요? 천부랑만부랑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게 달렸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나를 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감사의 위력은 무엇입니까?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받은 은혜 봐라 더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봐라 더 건강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 봐라 더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물질 봐라 축복 봐라 더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 지금까지 베푸신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냥 있습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촛불 가지고 감사했더니 전깃불 주었다 그랬습니다. 전깃불 보고 감사했더니 햇빛을 썼다 그랬습니다.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촛불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영원의 빛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 본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 복이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분명히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펌프물에서 깊은 우물에서 펌프로 물을 뽑아 올리려면 그냥 생으로 뽑아 올리려면 손만 아프지 물이 안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바가지 물을 펌프 위에다가 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손으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그 밑에 생수가 콜콜 쏟아 나와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그것이 감사의 더 큰 축복을 받는 재료가 되어서 놀랍게 영혼 깊은 속에서 정말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콜콜 쏟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복이 말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평생은 인간의 평생은요 하나님 관계 앞에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간의 성패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잘 성립되어야 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가 잘 성립되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잘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동안 내가 베푸신 은혜, 다른 사랑, 다른 축복에 감사하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과 부모, 형들, 성들 간에도 감사하면요 대화의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문이 열리고 이웃과 형제의 문이 열렸을 때 온전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된 사람들을 여러분 실패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일어남으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분명히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으며 현재의 바른 사랑, 현재 바른 축복보다 분명히 30배, 60배, 100배 더 바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자를 찾아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련이 지난 후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역경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받은 것 봐라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은혜 안에서 인생을 성공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내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으며 주님 나를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숨 쉴 수 있도록 공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 수 있도록 저 태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정말로 주의 종들과 동료 성도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해서 현재 바른 은혜와 사랑보다 30배 60배 더 많은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은 아는데 또 신유의 능력도 아는데 충성 능력도 아는데 감사의 능력, 감사의 의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감사만 하면 분명히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됩니다. 장미꽃이 되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 감사의 위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